오늘 본문의 내용은 총독 벨릭스가 이제 물러가고 새로운 총독인 베스도가 부임하는 그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행정을 맡은 그 책임자가 교체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단지 한 총독이 새로운 총독으로 바뀌었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좀 더 심오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연 누가 왕이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과연 그대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주권자는 누구냐? 왕은 누구냐 하고 묻고 계시고 있습니다. 바울의 운명을 결정 지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벨릭스라는 사람이죠. 벨릭스라는 사람이 바울의 모든 운명을 주관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베스도입니다. 신임 총독이죠. 이 사람이 바울의 모든 것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 상황에서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이 재판에 대해서 내가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상소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이 이야기를 보면은 바울의 인생, 바울의 어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벨릭스에게, 그리고 베스도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이사에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사내들인 공의에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의 생명, 바울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보이는 권세, 보이는 세상의 힘, 그 너머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늘 도전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겉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해서 당신의 그 지혜로우심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결정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짓는 그 왕은 누구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을 좌우하는 진짜 주권자는 누구냐 하는 질문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과 24장 마지막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상기하고 싶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사도 바울을 2년 동안 가두어 두게 되면서 이야기가 끝쳐졌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2년을 살게 됩니다. 2년이면 사실 짧은 시간이 아니죠. 특별히 이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런 탁월한 복음 전도자, 그리고 그 시대에 가장 깊이 있는 신학자였고 또 목회자였던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히는 이 일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그죠? 우리가 굳이 효율을 따지자면은 너무나 아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사람 생각으로 보면 잃어버린 2년이에요. 잃어버린 2년. 요즘에 한국 군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한 2년 군 생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보통 한국 우리 젊은 친구들이 군 생활 2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젊은 청년들이 참 사회적으로 볼 때도 참 조금 그 친구들이 더 다른 일에, 그죠? 에너지를 쏟고 그들의 지혜를 발휘하고 젊음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젠가요? 그저께 BTS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 친구들이 다시 이렇게 모여서 공연을 했어요. 광화문에서. 왜 그동안 그 친구들이 못 모였거든요. 굉장히 인기가 막 한참 올라갈 때 못 모였어요. 이유가 뭐였죠? 그죠. 군복무 때문에 있습니다. 군복무. 예, 군복무 다 각자 마치고 다시 이제 모여서 첫 공연을 광화문에서 하더라고요. 예, 넷플릭스가 생중계했습니다. 넷플릭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군생활 2년이 그래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 어땠을까요? 우리가 그 시간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다면, 그리고 로마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면 하는 그런 인간적인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야만 했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이런 시간들이 있죠. 뜻하지 않은 시간. 어떤 면에서 정말 내 발목을 잡는 시간. 그죠? 묶여있는 시간들. 아무것도 어떤 면에서 또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시간들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낭비처럼 보이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질병에 묶여서 그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계시고, 하던 일을 또 잃어버리면서 잠깐 멈춰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감 가운데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또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도 그 시간이 과연 잃어버린 시간일까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느껴지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도 그 시간들은 잃어버린 시간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정말 상황 자체가 찌푸린 얼굴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는 우리 하나님의 환한 미소가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둔한 지각으로,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주님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분의 은혜로서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고,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고, 나를 가두고 있는, 나를 묶고 있는 이 상황이, 환경이 최종이 아니고 마지막이 아니고, 결국 우리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하나님의 미래가 함께하는 것이, 함께 현실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년이 사실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고 계셨음을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일날 저희가 2주 후부터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읽을 터인데요. 이 17세기의 청교도였던 이 존 버년, 이 사람의 일생을 좀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1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설교를 금지당했는데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영국 국교도들에 의해서 그가 이제 감옥에 12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시간이죠. 정말 저렇게 열정적인 전도자, 저 열정적인 설교자가 12년이나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는,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그 감옥의 세월이 없었다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기독교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철로 역정은 없었을 것이라. 그 12년의 감옥 생활을 통해서 존 버년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내가 얻은 그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정말 신자가 믿음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말씀과 함께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었고, 그것을 놀라운 문학작품으로 또 이 세상에 내놓고 많은 신자들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그 신앙에 유익을 주는 그런 책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정말 하나님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네. 결국 우리가 예상하는, 우리의 예상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의 짧은 지혜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신들이 스스로 신뢰가 되십니까?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실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신뢰하지 않아요. 저같이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밖에 없는데 정말 주님께서 이 상황을 인도해 달라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하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것은 왕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는 이야기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는 부임한 지 3일 만에 딱 3일 후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아마 그가 정치적으로 볼 때에 빠르게 현지 지도자들, 새로 자기가 부임해 왔으니까요, 이 현지 정치인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유익할 거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 지 3일 만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가서 만난 그 사내들인에 있는 공회원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2년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2년 전이랑 똑같아요. 네, 2년 지났는데도 똑같습니다. 그들의 적대감, 바울에 대한 적대감은 아니 어떻게 더 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베스도에게, 신총독인 베스도에게 이 바울 사건을 다시 꺼내면서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을 좀 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가이사랴 거기 말고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불러와서 여기서 좀 재판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사람들이 재판을 이렇게 요청하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오는 도중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오는 도중에 뭐 하고 있다가요?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요청한 겁니다. 그들은 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바울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이 복음에 대한 이 세상의 적대감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적이감도, 적대감도 그냥 없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스도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오늘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네, 예루살렘으로 오라는 요청 거절하고요. 오히려 베스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가이사랴로 너희들이 내려와서 재판에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베스도가 왜 이렇게 결정을 했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왜 그가 이런 결정을 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는 정치인이니까 정치적인 판단을 했겠죠. 유불리를 분명히 따졌을 겁니다. 신임 총독으로서 첫 인상이 이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인상을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요. 일단 노하고 본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자기 사건을 자기 관할자 안에서 해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상황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결정을 내린 사람은 베스도가 맞습니까? 물론 겉으로 땐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결정을 내리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존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본문에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것 말고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는 것 말고는 이 본문을 설명할 길이 없다. 이렇게 존 칼빈이 주석을 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섭리 확신하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급하게, 누가 말하는 대로 쉽게 우리 마음이 쏠리고, 눈에 보이는 돈이 움직이라는 대로, 눈에 보이는 권력이 힘 행사하는 대로 마음이 쉽게 그렇게 우리가 쓸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 계산, 감정, 정치적인 판단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심지어 악인조차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베스도의 마음을 제어하셨고 바울 향한 음모를 이렇게 좌절시키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정말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찬양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왕이신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실되게 고백되고 있는지 여러분 이 시간에 묻고 싶습니다. 겉으로는 베스도가 왕처럼 보입니다. 베스도가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그는 로마 황제를 대신한 그 지역의 총독입니다. 그는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이요.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가장 힘 있는 사람입니다. 사내들인도 눈치를 봐야 했어요. 바울의 운명도 그래서 바울의 운명이 그 베스도에게 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 분은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이십니다. 베스도의 마음도 사내들인의 음모도 바울의 길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보이는 이런 권력 앞에서 그 당당함을 잃지 않습니다. 보이는 권력 앞에서 우리가 그 당당한 신앙인의 그 담대함, 신앙의 그 깊음 이런 거 잃지 않습니다. 주눅들지 않는 거죠. 왜요? 하나님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권력자들 앞에서 비굴하지 않았고요. 총독들 앞에서 그리고 왕들 앞에서 황제의 이름이 거론되는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바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갑자기 보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고 우리 눈앞에 사람만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강도없고 우리 구속하신 주님만 보여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기세등등한 사람들만 그 앞에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돈이 왕이 되고요. 내 건강이 왕이 됩니다. 건강 때문에 염려하다가 건강이 결국은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요. 그 염려 때문에 건강이 또 왕이 됩니다. 내 불안함이 또 왕이 돼요. 불안한 마음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하게 만듭니다. 결국 불안함이 왕이 되는 거죠. 그러나 신자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안다는 걸까요? 우리는 뭐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알고 확신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진정한 주관자이시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거를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가이사랴에서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 다시 그 말대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이 베스도의 요청대로 올라와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여러 가지 바울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중대한 혐의들을 제기하면서 바울을 막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뭐가 없습니까? 증거가 없어요. 바울이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오늘 보면 8절입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바울의 말은 아주 명료합니다. 자신은 종교법도 성전도 그리고 황제에 대해서도 범죄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즉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분명하고 당당하게 그 수많은 고발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베스도도 확신을 했어요. 그 앞에 우리가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도 유대인들의 여러 고발에 대해서 그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걸 알았던 것처럼 베스도 역시도 신총독 베스도 역시도 유대인들의 여러 고발들을 들어보니까 바울이 죄가 없어요.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은 재판석에 앉아있는 이 베스도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합니까? 무죄 이렇게 선언을 해야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죄하고 석방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베스도가 또 정치적인 계산을 합니다. 오늘 보면 9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베스도가 사람들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사람 마음 얻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들을 묻습니다. 지금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보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뭐 해보자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가서도 한번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해보는 게 어떻겠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이 재판을 예루살렘에 가져가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바울에게는 무서운 제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은 지금 어떤 분위기죠? 바울이 올라오면 죽일 심산입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중간에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바울을 죽이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장악한 공간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가는 길 자체가 위험해요. 그래서 참 바울이 놀라운 이야기를 10절에서 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지금 바울은 어디 앞에 섰다고 얘기합니까?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 서 있다. 그러니까 뭐야 하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거기서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로마. 가이사가 있는 로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니라. 이거는 사도 바울의 단순한 법적인 대응이 아닙니다. 물론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고 또 황제에게 그러기 때문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이 10절의 이야기는 그가 이 모든 상황에서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주어진 제도와 권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기가 무엇을 사용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그걸 바울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서 자기가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멈추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손을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도 우리는 동시에 깊이 생각해야 하고요. 기도해야 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상황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요. 상식과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이 상황을 더 깊게 우리가 들여다보면 바울은 지금 가이사에게 항소하였는데 바울이 지금 가이사를 믿고 있는 겁니까? 가이사가 잘 해줄 거야. 가이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좀 이 결정을 내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이사를 믿었기 때문에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한 게 아닙니다. 그는 가이사가 마지막 희망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이사는 마지막 희망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그 광대한 로마 제국 안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가이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희망일 수 있어요. 가이사가 그러면 살려고요. 가이사 죽이라고 죽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이사를 신뢰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이렇게 항소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는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말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 바울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말씀이 그 심령 안에서 정말 단단히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들, 그가 하는 행동, 그가 나타내는 판단 다 그 말씀에 근거했습니다. 그럼 말씀에 사로잡혀 산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야 할 텐데
말씀에 사로잡혀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말씀을 몇 구절 암송하는 겁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 말씀, 그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그 확신, 모든 위기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 말씀대로 응답하고 반응하고 대답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가야 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죠. 자기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로마입니다. 로마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의 이 가이사를 향한 상소는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느라고 말했지만 내가 가이사한테 어필한다, 재판을 요청한다, 재심을 요청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저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서 공정한 판단을 받을 것을 그렇게 기대한 것 같지는 않아요. 바울이 아주 낭만적인 기대를 로마에서 갖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진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실 이미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사실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들, 이게 신앙인의 참된 자유입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신자는 자유할 수 있어요. 생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생명에 연연해 사는 사람은 늘 두려움에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명에 마음이 다 있는 사람들, 거기에 내 관심이 다 가 있는 사람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조차도 주님께 맡긴 사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이미 주님께 맡겼잖아요. 두려울 일이 없습니다. 바울은 살아도 주님의 것, 죽어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가이사라는 이름도, 가이사라고 하는 그 이름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그 이름조차도 바울을 두렵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이사라고 하는 이름은 그 제국 안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나 바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일을 단지 바울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 그런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모든 과정은 사실 우리 주님께서 사셨던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사실 이미 드러났던 일들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무대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상황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서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박해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재판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억울한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 때문에 받게 된 이 모든 일들,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일들, 우리 주님께서 앞서 겪으셨던 일들, 주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이 겪은 이 모든 일들, 주님의 이름을 말미암아 박해를 받고 회당과 옥에 넘겨지고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서 끌려감을 당하는 이 모든 일들, 결국 이 일이 뭡니까? 도리어 증거가 되는 거죠. 어떤 일에 대한 증거가 됩니까? 그렇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증인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제수처럼 끌려가 있지만 사실 그는 죄수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의 증인이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파송받은 대사로서 그는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는 단순한 피고인이 아니에요. 그는 왕들과 총독들 앞에서 세워진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는 그냥 단지 죄인이 되어서 왕들 앞에 서게 되고 총독들 앞에 서게 되고 관리들 앞에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들은 끌려다니죠. 그러나 바울은 당당하게 섰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게 뭡니까? 원망이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만 보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왜 내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나는 일이 될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고난도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상황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일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일이 될런지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닥치는 많은 그 고난들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될 겁니다. 억울한 자리도 사도 바울의 그 자리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병상의 시간도 증거의 자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부당한 대우조차도 분명히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가 될 겁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그렇게 이 상황을 맞고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두 가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메시지를 맡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것처럼 누가 왕이냐 하는 거죠. 누가 왕이냐. 정말 여러분들 진실되게 참되게 여러분들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자리에 왕으로 좌정하고 계시는지, 정말 그 주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신뢰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멈춘 것 같은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뭔가 전진하지 않는, 뭔가 나아지지 않는 그런 시간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당장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는 없겠죠. 다 답을 알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자신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간절한 삶의 목표를 주님께 맡기고 그분이 그분의 방법과 그 시간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해가 된 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경험해보고 이해돼서 믿는 게 믿음이겠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다 된 뒤에 맡기는 게 아니죠. 이해되지 못해도 정말 왕이신 하나님, 그 주관 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 누가 진짜 왕이냐를 묻는 본문이고요. 이 본문은 벨릭스도 베스도도 가이사도 그리고
그리고 사내들인도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억누르는 삶의 형편도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왕이 될 수 없죠. 바로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하나님 왕이시라면 우리의 멈춤도, 우리가 잠깐 멈춰 있는 시간도 의미가 있을 거고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도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될 거고요.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도 의미가 있을 거고요. 무엇보다도 고난도 주님을 위한 증거가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만 주님의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는 죽어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온전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주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주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신뢰로 주님의 섭리하심을 믿으며 저희가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의 완성자가 되신 우리 주님, 주님을 저희가 믿음으로 더욱 신뢰하고 믿음으로 저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 영광을 주님께 홀로 드리오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